아버지 하나님, 참 또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부서들로 시작합니다. 또 성가대를 임명하고 또 선생님들을 임명하고 또 구역장들을 임명하고 또 집사님들을 임명했습니다. 주님 맡은 본분에 대해서 주께서 명하시는 건 항상 충성이라고 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항상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주를 섬기는 일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오나 주님은 고난을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본성은 항상 고난을 피하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희 본성을 거슬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며 고난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참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얻게 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의 때를 두시고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때가 이르면 주께서 참 순식간에 참 기적같이 놀랍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저희가 저희 인생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고질적인 죄악들, 주님, 참으로 주의 때가 이르면 참 주께서 참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그 죄악을 참으로 미워하고 버리게 하셔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오랫동안 싸우고 또 싸워도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주의 때를 기다리며 풀어주실 것을 기다리며 죄와 끝까지 싸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참 변화되지 않아서 참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본 것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까지 주님은 인내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삶도 참 풀어주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참 얽매인 것 같아서 무거운 짐진 것 같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돕지 않으시는가 원망하다가도 주께서 참 때가 되어 도우실 때는 순식간에 우리를 풀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도 주님, 주께서 풀어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깨끗한 치유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단축시켜 주시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진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임하사 우리 안에 시원케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도 참으로 묶인 것 같고 손발이 다 참으로 잘린 것 같습니다.
사방의 모든 참 열강들 속에서 참 언제 먹힐까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한말의 그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되지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위정자와 국민들 안에 참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 한 마음을 주시고 단합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위정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위정자가 어린아이와 같고 참 어리석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그 백성을 치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참 잠시라도 우리에게 참 쉴 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주께 저희의 소유 중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드렸사오니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업을 주께서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구약 817쪽인데요.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천국까지 이어질 직분이 혹 있을까요? 목사 직분은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설교하실 거니까 집사 직분도 아마 없어질 것 같고 장로 직분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성가대는 천국에 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온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는 그때 저도 거기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네, 또 우리 제가 이렇게 소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전부 성도들이 성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부로 딱 이렇게 찬송 부를 때마다 성가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성가대석을 없애고 다 성가대가 되면 좋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가대석에서 앉지 말고 이렇게 다 군데군데 앉았다가 찬양할 때만 일어나서 성가하는 거죠. 그럼 온 전체가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걸 제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예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는 할 때는 그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성가대도 섰거든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가 더 싫어했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해가지고. 네, 성가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23편 6절 이제 보고 있는데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그러니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따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로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맛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절대 선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그분 자신이 선이신데 왜 우리는 주의 그 선하심을 그렇게 깊이 맛보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너는 맛보아 알아라 그랬잖아요. 너희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맛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좀 시편 73편을 조금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73편을 이렇게 좀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73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73편은 신앙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시험 중에 하나를 경험한 아삽이 자신이 그 시험과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토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굉장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위기를 불러일으킨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시편 7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이게 말이 조금 연결 안 되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부드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베푸시는 분이 틀림없건만 그런데 나는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삽이 품었던 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요새 말하면 우리 신자들을 참으로 선대하시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즉 신앙이 좋고 올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만,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 때문에 믿음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참 선하시다는 사실을 계시받고 말씀에서 공부하고 그 사실을 믿지만, 참 이상한 것은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다, 또 신자들을 선대하신다 하는 사실을 부정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73편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천지에 온통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신자는 병 안 걸린가요? 신자는 자동차 사고 안 나요? 아니,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나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실 믿음 그 자체를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 바람 앞에 등불이 흔들리듯이 내 믿음이 요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믿음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깊이 경험한 모든 신자들은 말하기를 믿음도 기적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사실 종종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겉모습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참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럼 빨리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위로를 얻게. 네.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항상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 믿는 너희들끼리 한번 서로 살펴봐라. 너희 중에 많이 배워서 학문적인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몇 명이나 되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이 얼마나 있냐? 집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제대로 된 집안 출신이 어디 있느냐?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사람들 모아놓은 거 아니냐? 사실 신자들 겉모습만 보면 어느 모로 보아도 형통하거나 복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갔어요. 거기서 집사 되면 집 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왜 1970년도, 1980년도에서는 진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부자 됐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우리 집에 냉장고가 처음 들어왔어요.
냉장고 없던 집에. 전화기 없던 집에 전화기가 놓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빨랐어요. 자랑하게. 지금도 그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진즉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자동차 사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없었던 사람이. 집 없던 사람들이 집 사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IMF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변했어요. 다 사는 것이 어려워졌죠. 사실 우리 믿는 자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빈말 아니냐? 그런 생각 들기 마련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늘 이 모양으로 사는데. 현실만 보면 이런 의문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맨날 이 모양인데.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괜히 이런 소리 하면은 옆에 사람 시험 들고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고 그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속마음을 얘기하라 그러면 다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있어요? 나만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대접받는 것도 없고 선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근데 또 이런 의문 앞에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해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이 모양으로 사는데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괜히 오늘 제가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까? 오늘 73편을 보면 아삽이 당한 시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삽이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참 이게 골치 아픈 얘기죠.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의인이 잘 되고 그죠? 사실은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 응답받고 애들은 다 스카이 가고 사업은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는 그냥 과장은 못해도 뭐 차장은 어느 게 높은 거예요? 예전에는 차장 과장 그랬는데 요새는 과장 차장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헷갈려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현실을 보니까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돼? 예? 악당이 잘 되는 거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한테는 아주 악하게 대하고 윗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싹싹 빌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거라. 그죠? 누가 잘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부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줄을 잘 타야 돼? 최순실. 눈꼬리 3인방. 물론 망했지만 이제. 아니 악한 자가 잘 돼. 선한 자가 잘 되고 믿는 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돌지경이죠. 그죠? 그거 보고 있으면 돌죠. 사람이. 뭐 이러냐 말이야 세상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보고 계시기는 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좀 조마조마하죠. 우리 목사님 어디까지 나갈래나. 사실 이 질문을 보통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오늘 제목을 신정론이라고 붙였는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걸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걸 다루는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게 다스린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자, 아삽은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이 뒤바뀐 듯한 세상, 특히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세상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가 느낀 혼란과 좌절과 분노에 대해서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이거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악당을 보면 저놈 앞날이 안 좋을 거야. 언제는 망한다. 그래, 좀 두고 보자.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 90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 죽을 때도 3일 만에 죽어. 3일 골골하다가 죽어. 부흥이 어딨냐 말이야.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병도 안 걸려. 그 XX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야. 막 목걸이처럼 그냥 이렇게 교만을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녀. 강포가 저희 옷이요. 그냥 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새는 갑질하면 되게 터지지만 하여튼 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갑질을 옷으로 입고 다녀. 이 사람은.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날마다 그냥 윤택해지고 눈만 솟아올라. 하도 쪄가지고. 그러면서 더 미칠 지경은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저해. 우리는 소원을 아무리 가져도 응답이 없는데 얘는 마음에 떠올랐다고 하면 그걸 몇 배씩 벌어. 저희는 그래서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냥 막말하면서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인의 이런 포악한 행동이 초래하는 더 악한 일에 대해서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는 말과 행동이 솔깃해져 가지고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요. 많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거 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없으시니까 안 계시니까 이런 거지.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유익을 구하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불신하고 부인하며 불신한 가운데 다들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이 말이 너무 재밌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러면 항상 벌받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정반대예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재물은 날로 더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현실을 보고서 이런 세상이니 손을 씻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탄식합니다. 선악의 질서가 뒤바뀔 때 초래되는 가장 두렵고 불행한 결과가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의 선하신 뜻을 쫓으려는 경건한 삶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폐해죠. 여기서 신자라도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뭐 신앙 지킨다고 해서 꼭 이렇게 살아간다고 뭐 유익이 있냐?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부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선한 일, 의로운 길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들도 이런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마음이 부패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패해서 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1000명의 여자 중에 사람 쓸만한 사람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몇 명을 건졌다고요? 기억나세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한 명도 없더래. 여자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 남자 중에 1000명의 남자 중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 있나 하고 봤더니 몇 명 있었다 그래? 한 명 있었대. 와, 대단하죠? 남자 그래도 조금 나은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그 한 명도 악한 꾀를 내더라.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한 명 있는 줄 알았어, 남자 중에. 근데 그놈도 악한 꾀를 내더라. 사람 중에 선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다 악해서 선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이 땅의 역사는 그런 죄인들, 그런 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지독한 악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역사예요. 이 인류의 역사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냥 전쟁과 그냥 그저 뭐 혼란과 미움과 피 흘리는 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악하게 사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진짜 지독한 악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편이 자연재앙과 같은 방편도 있지만 그 심판의 대부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떤 모양으로 이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악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것 그대로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심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 너무 억울해서 땅을 치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울부짖음, 악랄함에 치를 떨게 하는 배신과 거짓됨, 무자비한 폭력과 모함, 살인과 증오와 시기가 들끓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날마다 우리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들, 우리 인생을 쇠잔하게 하고 살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허무들, 이런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없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의 진노만 쏟아부으시는 건 아니죠.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는 그의 선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기도 하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젊은 남녀가 만나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이들도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기쁨도 주십니다. 또 이 땅에 여론을 일으키시고 양심을 강화시키시고 선한 행실들을 주셔서 이 땅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것을 방지하시죠. 또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섭리 가운데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래서 분명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끝내 그 선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믿는 자들을 참으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 또 어떤 면에서 구원의 수레바퀴는 너무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여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악하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한 분 계시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본 헤퍼라고 하는 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 히틀러가 아주 그 무서운 악행을 하는 것을 보고서 히틀러 암살을 하는 일에 가담했다가 발각돼서 죽은 분이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치광이가 버스를 몰고 광장을 막 달려가면서 사람을 치워 죽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장 저 악인을 처리하지 않으시니까 나라도 저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동참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처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분을 향해서 참 뭐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만은 신앙의 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셨는데 암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참 이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악당들 처리하는 것은 그 국가의 그 보통 이제 귀족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왕이 악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악하다 그러면 누가 그걸 처리합니까? 국회가 처리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준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영 악하니까 내가 가서 암살해 버리겠다.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그 국회도 다 그 악한 왕의 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건 안 되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죠. 그런 사람 보면 참 비겁한 자 같고 패배하는 자, 패배주의자 같고 악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사람 같고 병신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나는 맨날 뭐 하지도 못하고 뭐 맨날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낙심해요. 뭐 내 혼자 믿음 지키고 간다는 게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실의 괴리 가운데서 그냥 에이 이제 그만두자. 모든 거 다 그만두자. 그렇게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못 기다리다가 낭패 본 사람들 많아요. 네, 대표적인 사람 창세기에 누구 있습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리브가가 애를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쌍둥이가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둘째,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현실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삭이 에서 보고 그 형 맏형 에서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사냥해와. 사냥해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너한테 좋은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다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야곱을 변장시켜가지고 눈먼 자기 아버지를 속이게 했어요. 사기쳤어요. 자기 아버지를 사기쳐먹었어요.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그걸 듣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야곱 죽이겠다. 그리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피시켰어요. 외삼촌 집에 가 있어. 그냥 잠시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20년 동안 못 왔어요. 2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두 형제가 화해는 했지만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 약속된 기간이 7일인데 7일이 다 지나갈 쯤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붙들지 못하고 에이 그냥 하나님 기다리다가 내 목말라 죽지. 그리고 그냥 덜컥 저질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을 14절부터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14절. 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안 주시고 악당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도 속이 뒤집어지겠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나는 선한 대접은 고사하고 어떤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얻어맞고 일이 차이고 더디 차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겉으로 보면 악인은 의인 같고 경건한 사람은 악인 같아.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종일 얻어맞는 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차이고 저런 사람한테 차이고 악당들이 권세를 잡고 악당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맨날 딜이 차이는 거예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어떤 면에서.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매일 아침마다 누구한테 맞는다고? 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징계예요. 그럼 누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일 아침마다 얻어맞아.
징계의 유익을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얘기하시기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요 사생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아침마다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얻어맞고 회개하는데도 더 맞고 또 회개하는데도 또 맞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은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맨 먼저 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먼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 자신의 죄일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11시 반인가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후부터 그 시간까지 지은 죄가 4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마다 자기를 치고 회개하는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 이런 기도가 끝나겠습니까? 한 10년 더 믿으면 끝나겠습니까? 아마 죽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 이 기도 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를 당할 때 누구라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형통하고 즐기기만 한데 저리 잘 사는데 나는 명색이 신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 모양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짓밟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에게서 아침마다 야단맞고 매맞고 참 왜 이러는지 그런 이유를 잘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엄청 무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삽이 이런 상황 가운데 겪은 위기를 말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해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갑자기 해답을 얻었어요. 그 해답의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마지막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 악인의 마지막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다 하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지금 아삽이 말하는 이 악인의 종말은 그냥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선 어떤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말은 결국 악인에 대한 보응은 이 해 아래에서는 이 땅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죽어버리면 그 보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보응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바라는 종말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가 성소에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동안에 죽음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한평생 평안하게 건강하게 넉넉하게 없는 것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서 있는 곳은 미끄러워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자리요 결국에 가서는 그 악행에 대해 영원히 보응을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과 경건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이루어질 궁극적 종말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악에 대한 궁극적인 보응과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삽은 그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보응이 죽음 이후에 있다면 선인에 대한 궁극적인 보응도 언제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선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이 이루어지는 날은 죽음 이후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이 땅의 현실에 시험을 받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짧은 한평생만 보고서 그 이면에 숨긴 하나님의 역사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악인이 잠깐 동안 형통한 것을 보고 분노하며 부러워하며 믿음을 버리고 반역할 뻔한 그 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미련하고 무지한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루 종일 얻어맞으면서 아침마다 나를 징책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의 백성을 선대하시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나를 날마다 치시고 경계하시는데 과연 나를 선대하시는가? 의심하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징책이 아직도 부패한 성품으로 날마다 유혹받으며 넘어지는 나를 연단하여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징계요 연단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참 내가 무지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무지한 중에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하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를 악에 휩쓸려 떠나려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참 악인과 경건한 자의 마지막을 깨닫게 하사 경건한 자가 어떤 곳인지 어떤 복을 받는지 주의 교훈으로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선악이 뒤바뀌고 의와 불의가 뒤바뀌어서 부조리한 바로 그 현실 속에서도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경건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된 아삽이 부르짖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할 대상 역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천천히 너무 천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확연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도 악인과 선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죽음 이후에까지도 보응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사모할 자는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나는 육신이나 영으로나 다 같이 연약하여 쉬 넘어지는 자이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는 강하심으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징책을 받고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날마다 의심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날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천천히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가서 죽음 이후에서까지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수없는 시험,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요. 심지어는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로부터도 배신당했어요.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억울한 고통을, 그 분노를 참 이기려고 애썼을 겁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 눈물과 고통의 밤을 수없이 지냈던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여전히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의 어려움만 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정말 우리를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선대하시는가? 날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 맞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살려주실 것이다 기대했는데 아침마다 또 맞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낙망하고 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끝내는 참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또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메시엄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의 뜻을 기대하며 주의 섭리를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